내 시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시험이 끝났죠.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그 다음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는요, 이것을 아주 당연한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오늘 본문을 오해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복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세상 우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복은, 말씀하시는 복은요, 새로운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그 약속들을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1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씩 다르지만 다 똑같은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약속을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15절서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어디 다른 복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12장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죠? 약속을 밥 먹듯이 바꾸죠. 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일부러 지키지도 않는 것도 있지만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30년이 훌쩍 지난 40년이 가까이 지난 그 시점에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살면서 믿으시면 돼요. 그 약속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증거로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맹세를 할까요? 왜 당신을 두고 맹세를 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누구를 가르쳐 맹세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강조한 것은,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분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말은 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이 약속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뭐라고 있습니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요, 신실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불러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느냐는 것이죠. 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서 나온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만들어내신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것을 드리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요, 절대 잘못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오셨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씨란 히브리 단어로 제라인데 의미는 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종자가 아닌 후손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씨는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후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후손이 누굴까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처음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도 정확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대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성문, 즉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차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 진행형이 아니라 완전형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면 그것은 곧 완성이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처음서부터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곧 완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뭐가 생겼어요? 바로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그리고 식물들이 생기고 동물들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완성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완벽한 승리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 즉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복을 받는 겁니다. 제사함의 복을 받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7절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처음부터 지키지 못해요. 10가지가 많아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잘 아셨는지 그 10가지 계명을 몇 가지로 줄여줘요? 2가지로 줄여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서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감사하셔야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는 순간 내 의의가 되는 겁니다. 놓치시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망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여기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이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부자 되는 것도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권력입니까, 그러면? 권력을 가지면 좋죠. 하지만 권력을 갖는다는 것도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참된 복은요, 건강하고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되신 복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참된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쓴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보면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해리 로빈슨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목사님이 한 번은요, 어떤 이의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고인은요, 동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던 남자였어요. 그는 인맥이 넓고요, 사업 감각이 뛰어났고, 재정적으로도 성공했고, 문화적으로 세련됐고, 정치적 영향력도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이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맡은 사람마다 고인이 이 땅에서 이룬 많은 업적과 그에 따른 많은 명예를 친송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조사를 한 사람이 깜빡 잊고 조사를 적은 종이를 강단에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였을까요? 목사님 차례였어요. 한동안 목사님은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 강단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깊고 걸걸한 목소리로 이 모든 것들이 라는 말로 오늘 떼면서 강단에 놓인 종이를 집어 들고서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르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는 성공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이 영원하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을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죠. 아이고, 오셔가지고 저분은 저런 옷을 입었네. 저분은 또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 저분은 오늘 표정이 이래. 예.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무엇을 보고 가느냐? 외적인 것들만 보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우리 영혼이 해결받는 겁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돌아옵니다. 어떻게 함께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은혜로 돌아온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땅을 어떻게 살다가 천국에 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기준에 판단해서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왜 나에게 주나 불평 불만을 하죠. 우리가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사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주사 맞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수첩에 이 도장 찍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날은 3개까지 맞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이런 말을 쓰면 좀 안 되겠지만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 날은. 예. 알아가지고 굉장히 가기 싫어해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데려가야 될까요? 데려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데려가야 합니다. 왜요?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힘듦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그 기쁜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떤 소식이냐? 그 기쁜 소식은요, 오래전에 헤어졌던 동생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에요. 우리 20절에서부터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름이 어려운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 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마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나홀이 밀가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밀가는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자기 조카와 결혼한 거예요. 그 당시는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가능하지 않는데 그 당시는 이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중 막내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부두엘입니다. 그가 바로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과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촌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촌당숙 조카 지간입니다. 어렵죠. 그런 지간이에요. 그렇게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하고 23장에는요 사라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갑자기 어려운 이름들 또한 나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읽기 싫잖아요. 이름도 어렵고 이걸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지. 근데요, 성경은요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거예요. 나홀의 족보 역시 여호와 이레의 속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드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부드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홀의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면이 남아서 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에 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냥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 지금 변변치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좋은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으로도 당신의 계획을 준비하시지만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삶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준비해 놓으시기 위해서, 자, 이삭은 초자연적으로 세상에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100세가 넘은 사람에게, 또한 여자의 생리가 끊어진 사람에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요, 자연적으로 세상에 출생한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요,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은 초자연적이었습니다. 맞죠? 동정녀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초자연 일들도 많이
행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셨고 맹인을 보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의 대부분은요, 자연적이었던 삶이었던 것도 아셔야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태어나서 갑자기 30살이 된 게 아니에요. 맞죠? 30년이라는 세월을 고스란히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도 죄인들을 만나주셨고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이 마르셨고 고통도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기적들이 안 나타날까? 나에게 왜 저런 놀라운 일들이 안 나타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극히 자연적이고 일상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죠. 밥 먹고 잠을 자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자연적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이든 자연적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시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강조점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조점은 내 시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실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목사라고 해서 거룩할 거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랑 사는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거룩해 보이는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꼭 붙으세요. 그리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힘듦도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신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한 주간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